모든 집을 보면 그 안에 골조가 있고, 또 사람이나 짐승들을 보면 그 몸을 지탱하는 척추와 갈비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지탱하고 있는 그 척추와 뼈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을 받쳐주는 이런 뼈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7 인봉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7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7 대접의 재앙입니다. 7 인봉의 재앙이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이, 인봉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는 것을 말합니다. 봉함을 했던 이 봉투를 열듯이, 또 책을 열듯이, 또 문을 열듯이 인봉은 닫혀 있는 것을 여는 것이 인봉입니다. 어린 양이 7 인봉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 책이 열리거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말이 한 마리씩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말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7 인봉과 거기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수술해서 몸을 열고 보면 안에 암덩어리가 있듯이, 이 세상을 겉으로 보면 평온하고 멀쩡한 것 같지만 기술과 문명이 발달하고 제도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한번 열어보면 너무나도 많은 죄와 심판이 가득 차 있는 것을 7 인봉의 재앙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위로나 진통제를 맞는 것 같은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런 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뼈대는 7 나팔의 재앙인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할 때 혹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알리고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7 나팔의 재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눈앞에 있는 향락, 눈앞에 있는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 오게 되는지 경고해주는 나팔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고들, 또 많은 질병들, 또 많은 재앙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올 하나님 무서운 지옥의 심판의 나팔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 중에서 가장 큰 나팔은 역시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인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줄도 모르고 눈앞에 일어나는 재앙을 볼 줄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지옥이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막 교회에 밀려올 것입니다. 교회 문에서 막 밟히고 터지고 이럴 정도로 막 밀려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많은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7 나팔의 재앙은 반드시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액체를 담아 놓았다가 다른 데 붓는 데 사용되는 용기입니다. 원래 이 금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양과 소를 죽였을 때 그 피를 담아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용도로 쓰는 것이 금대접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런 이 어린 양의 피의 대접을 준비하지 않을 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심판의 대접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이 대접에 다 담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셔서 대접이 하나가 아니고 7개입니다. 하나 차면 또 딴 것에 채우고 또 딴 것에 채우고 이렇게 해서 7 대접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게 다 차게 될 때는 결국 이 세상에 이 대접을 다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접을 땅에도 붓고 바다에도 붓고 하늘에도 붓고 짐승의 보호자에도 붓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기와 헌대와 불의 고통으로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7 대접 중에서 5번째 대접까지입니다. 첫 번째 대접에서 5번째 대접까지인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몇 가지와 많이 닮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 나팔의 재앙을 설교할 때도 그 원형은 출애굽의 재앙인데 상당히 많은 이런 좀 변화를 가져온 재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7 대접의 재앙도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시는데 성전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또 성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온 세상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은 계속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참 성가시니까 예수님에게 좀 고쳐줍시다, 저 여자가 저렇게 고쳐달라고 애를 쓰는데 부탁을 하는데 좀 고쳐줍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에게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떡과 부스러기에 구별이 있고 그 은혜의 대상에 있어서도 자녀와 개는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여자는 안 돌아가고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개도 땅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게 생각하면서 너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내 딸의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자존감이 없었고 그 부스러기, 돈, 이 세상 명예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떡과 부스러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오직 세상이 좋다고 떡을 버리고 그냥 부스러기를 찾아서, 명예를 찾아서, 돈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 이방 여자는 부스러기를 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개였지만 부스러기를 달라고. 부스러기는 병 낫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 낫게 해주세요. 부스러기 주세요. 저는 개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이 굉장히 그 어려운 진리인데, 자녀와 개를 대비하고 떡과 부스러기를 대비, 굉장히 어려운 진리인데 이거를 이방 여자가 딱 간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찾고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돈을 밝히고 명예를 밝히고 부스러기를 가지고 머리 뜯고 싸우면은, 그럼 떡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 이 세상은 둘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망하고 이방인들도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신 게 떡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원리와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원리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먹는 그릇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깨끗하게 이렇게 씻고, 퐁퐁으로 씻고, 또 이런 마른 수건으로 닦고 이렇게 합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 접시 많이 쓰지만은 다 자기 먹은 것은 닦고 또 마른 수건으로 또 닦고 이렇게 해서 잘 보관을 합니다. 근데 쓰레기통은 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깔끔한 사람이라도 쓰레기통 볼 때마다 이렇게 퐁퐁으로 씻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 찰 때까지 이렇게 그냥 두었다가 막 차고 넘치려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레기니까요. 음식을 먹는 그릇은 우리 입에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위생, 우리의 영양, 우리의 생명과 바로 관계되기 때문에 계속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쓰레기는 이건 버리는 거니까, 내 건강, 내 영양, 내 생명과 상관이 없고 버리는 거니까 채워가지고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고 하나님의 영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같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주야로 징계를 하십니다. 주야로 닦습니다. 계속 닦습니다. 계속 뽕뽕으로 또 닦습니다. 어떤 성도는 저에게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한 성도는 없지만 혹시 있을까 싶어서 미리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기뻐하세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저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쓰레기통으로 변했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억울하죠. 죄를 지으면 물론 징계하시고 안 지어도 징계하시고 지을 가능성이 있어도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같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죄지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냐면 그게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 계속 쓰레기통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을 하루에 10번씩 씻고 닦고 이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상하게 봅니다. 그냥 쓰레기통 찰 때까지 꾸준하게 내가 다 차면 이제 갖다 버리는 것이죠. 더 게으른 사람은 쓰레기통 7개를 갖다 놓고 차면 또 그 다음 거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제 털게 이렇게 비우는데, 물론 하나님이 게으르신 것은 아니지만 대접을 7개를 준비해 가지고 하나 차면 또 하나 받아놓고 하나 받으면 이렇게 7개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대접을 기다리시다가 다 차고 나면 이제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대접을 가진 천사는 이 대접을 땅에 붓습니다. 두 번째는 또 딴 데 바다에 가서 붓습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가서 붓고, 넷째는 태양에 가서 이걸 부어버립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이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이 땅에서부터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헌대가 많이 생겨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대가 많이 났다 하는 것은 몸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결코 유쾌하지 않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대접의 재앙을 보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을 보면 모세가 풀무불에 죄를 가지고 공중에 뿌리니까 이 죄가 한 자의 애굽 사람들에게 붙어서 종기 그리고 헌대가 생기게 되는데, 그 풀무불의 죄가 보통 죄가 아니고 이런 우상 신전에 이 제물을 태운 그런 죄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긴 그 죄를 가지고 이제 뿌리니까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여러 가지 종기와 헌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고집, 애굽 사람들의 교만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은 하나님은 6번째 재앙까지 사람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6번째 재앙부터 사람의 몸에 종기가 생기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 그 신체, 그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 앞에는 강은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시고 발이나 이가 생기게는 하셨지만 인간의 몸에는 손을 안 댔던 겁니다. 그만큼 안 믿는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그들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바로의 마음을 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도록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이래서 뭔가 막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땅이 뒤집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줄 알았더니 겨우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가 올라오고 이가 올라오는 이런 재앙이었던 거죠. 물론 굉장히 좀 성가시고 이렇지만 사람은 일단 내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러면 사람들은 이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고생하면 나을 겁니다. 이러면 안심이다 이러면서 또 텔레비부터 켜고 그 다음부터는 막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더 효과가 빠를 수 있는데 몸에 손을 대지 않고 개구리나 파리나 이가 올라오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이 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작은 것들도 얼마든지 재앙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을 때, 팔이나 이가 별 것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숫자를 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조절을 안 하셨을 이게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개구리나 팔이나 이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가 대단하지만 너는 사실은 정규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다. 너는 이 개구리나 팔이나 이보다 못하다. 이걸 하나님은 언연중에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던 것은 이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런 걸 흉내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하면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행해서 많은 개구리들이 올라오면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해서 미친 개구리 몇 마리 또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상대화시키니까 이건 별거 아니구나, 상대적인 문제구나, 또 목숨에는 지장이 없구나 이러면서 바로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재앙으로 내리쳐버리면 바로가 너무 빨리 항복하면 10가지 재앙까지 못 가는데 바로가 계속 강팍하게 버티는 바람에
결국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일단 헌대가 생기면 아프고 고름이 나서 냄새, 악취가 나게 됩니다. 사람의 질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런 종기가 있으면, 종기나 헌대가 있어서 고름이 흐르면 일단 아프고 굉장히 그 기분이 찝찝하고, 그리고 냄새가 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헌대가 나게 되는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이 세상 좀 편하게 살라고, 감옥에 가지 않고 고문당하지 않고 고통 안 받으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헌대가 나게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리시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종기가 있는데 마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런 헌대나 종기가 생기게 되는 것은 오래 씻지 못하니까, 또 좋지 못한 더러운 물로 씻고 이러니까 결국은 종기나 부스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오래 계속되게 되면 사람들이 씻지를 못합니다. 피난 생활 오래 하고 포위가 오래되면 사람들이 씻지를 못하게 되니까 결국 종기가 생기게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겸손하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건드리기도 하고 찝찝거리기도 하고 이런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막 죽이려고는 사명감에 불타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냥 목숨 걸고 막 덤벼들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교만한 사람은 또 교만한 사람이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너가 그렇게 교만해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막 사명감을 가지고,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저놈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데 삶의 질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몸에 이런 종기나 이런 게 생긴다 해서 꼭 죄는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딱 선을 끊습니다. 처음에는 몸은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는 몸은 손대도 생명은 손대지 마라, 이 한계를 다 끊습니다. 재물과 그 다음에 몸과 그리고 그 생명 딱 선을 이렇게 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 몸까지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종기가 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기화장으로 막 벅벅 끓는데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대저부에서 쏟아부은 종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단하는 종기지, 헌디지, 이 대접을 쏟아부어서 생긴 이 심판의 종기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또 오늘 또 생전 안 오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게 이 설교에 걸리면 오늘 딱 와서 이 설교를 듣는데 우리 애가 아토피 벅벅 끓거든. 이거 결국은 이 종기가 이 대접인가?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욥 이야기 안 할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사실은 이 피부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땡볕에서 벽돌을 꿇고 이 강제 노동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피부염이 많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 사실은 광범위한 피부병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품에 이제 이 손을 넣어서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굽인들은 편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모세가 죄를 가지고 뿌리는 바람에 많은 종기와 헌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전쟁을 해서 이긴 그 노예들,
그 재물을 가지고 너무 잘 살았는데 나중에 결국 방탕하게 됩니다. 로마가 엄청 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매일 술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러면서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성병이 많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병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젊었을 때는 내 몸처럼 사랑,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중요하고 이상이 중요하지 이 몸이 뭐가 중요한데, 늙어가니까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요.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몸에 좋은 약을 주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몸에 좋은 거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선물로 줄까?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실로 이러노니 이건 내 몸은 나와 관계돼. 이건 프라이버시고 있는데 왜 내 몸에 관계되는 걸 줄까? 지금은 저도 막 줍니다. 무조건 오래 살아라. 시끄럽다. 뭐 혈압 뭐 이럴 필요 없다. 무조건 이거 먹고 오래 살아라. 그럼 또 먹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많이 주실까요? 고난을 안 주시면 몸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몸뚱이 하나 편하게 잘 지내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써야 돼요. 이 몸뚱아리를 이걸 아껴놓으면 안 됩니다. 몸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고급차를 사시면 막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껴놓았다 누가 와서 때리 박아버리면 눈에 막 피눈물 나기 전에 그거 막 자꾸 쓰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몸에 종기가 많이 난 사람이 보기가 싫듯이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보기가 싫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보기가 싫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청소년 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드름 나면 비상이 걸리게 되고 여고생 딸이 있으면 화장실에서 영원히 안 나옵니다. 씻고 닦고 특히 수련회를 앞두고 또 뭐 친구들 놀러 가기 전에 막 2시간 있다가 나오니까 사실 온 집이 이제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 막 자꾸 이렇게 이제 지성이라서 막 여드름 많이 생기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피부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피부가 나쁜 피부야. 예배드리지 않는 피부가 나쁜 피부야. 헌대가 난 피부라고. 여드름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위로를 해도 언젠가는 없어진다. 주님의 능력으로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면 피부가 노화가 되게 되는데 요즘 이제 남자들 50, 60 넘은 사람이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20대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줄 알았더니 50, 60대 남자가 팽팽해지기 위해서 이걸 땡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피부가 헌데 난 것처럼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나라 재벌이 진짜 돈이 많은데 이 죽은 버섯, 검은 버섯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얼굴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도들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모세와 같이 빛이 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사람들에게 헌대가
많이 났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A부급의 10가지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이 지팡이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농사였는데, 그 농사의 비결은 나일강의 지속적인 정기적인 범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중해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하고 싸워서 이기기 전까지 로마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카르타고하고 싸워가지고 지중해를 제패했을 때 로마는 세계적인 제국이 되게 되었고, 거기서 엄청난 부를 끌어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이 대접을 부으니까 바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바다가 죽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그 애굽의 재앙에서 나일강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부를 주시고 많은 지식을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셨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다 저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표시로 강이 피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중해는 로마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거기서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수준이 아니고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끌어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저주해서 그런 축복이 없어지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로마 역사를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고 또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무조건 군인을 늘리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군인을 늘리면, 옛날에는 군인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결국 세금이 안 그치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로마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에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노인들입니다. 노인, 이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노인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아이들 많이 낳는다고 못 먹여 살린다고 산하제한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자 막 이러더니, 이제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군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들의 운영이 어려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대학이, 옛날에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보니까 아들이 그 예비고사는 다 붙는데 예비고사부터 때려서 막 큰 파티하고 막 플랜카드 막 붙이는 이런 집을 봤습니다. 돌대가리 집이죠. 우리 아들 예비고사 합격했다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대학 들어간다고. 지금 이제 대학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학들이 신입생이 없으니까요. 지방은 더 하고요. 인간이 막 허리를 짜가지고 인구를 막 줄여놨더니 결국 저절로 망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못 느끼고 계시죠? 지금 일반 교회는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교하려고 서면 흰머리들을 하였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무슨 대책을 안 세우면, 이분들 돌아가시면 기독교 세력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지중해 세계였습니다. 엄청난 부를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너무 머리가 좋은 거예요.
로마 사람 머리를 너무 굴리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할 때도 머리가 너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막 제자 훈련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결국에는 그게 한 군데 안 되면서 무너져 버립니다.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무식하오니 이러면서 그냥 성경 따라가는 것이죠. 머리 너무 제주 잘 부리는 사람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결국은 로마가 너무 나라를 켜고 너무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가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서양으로 진출하면 지중해 바다는 죽습니다. 그리고 발달하는 영국이 이제 뜨게 되는 겁니다. 영국이 뜨게 되고 지중해 바다는 이제 죽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업들, 소니나 코다칼라나 GM 자동차들, 이런 자동차들이 프라이드, 우리는 세계 최고다, 우리는 안 망한다 하면서 시장 조건이 딱 변하니까 바로 추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뭔가? 절대로 안 망하는, 경기도 안 타는 최고의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뭐냐? 사람을 구하는 사업입니다. 사람을 건지는 사업입니다.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인간들, 이거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그럽니다. 분인데 물어보면 그냥 가져가세요. 돈 좀 주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 또 그런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이런 사람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삶아서 팔 수 있지만 그 인간을 어떻게 삶아서 팔 수 있겠습니까? 변화되면 천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교인도 뒷조사하면은 만만치 않은 분들이 계신다고요. 옛날에 뭐 술을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 간 이런 분들이 계셨을 줄은 모르죠. 우리 동북에는 없을지 몰라도 사실은 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말. 이걸 우린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뭐 다 한가닥들 하고 뭐 이런 분들인데 지금은 순한 양으로 변했죠. 이게 최고의 기업입니다. 최고의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걸 해야 안 망하는데 땅을 자랑하고 바다를 자랑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는데, 특이한 것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여기 보면 물을 담당한 천사가 나옵니다. 처음 나옵니다. 아마 이 천사는 전 세계에 물을 공급하는 책임을 가진 천사로 생각이 됩니다. 도해지에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하면 수도국에서 물을 잘 정화시켜서 보내주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수도가 얼마나 깨끗한지 사람들이 잘 안 마십니다. 강물을 정화해서 보내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안 믿죠. 여기 보면은 물을 담당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물의 강의 물의 근원에다 이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피가 되는데, 결국 사람들은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깨끗한 피를 마셔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흘린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합당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문화가 호전적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다 죽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길 것 같아서 전쟁을 또 이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틀어지면서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결국 자기들도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결국 야만족이 쳐들어와서 자기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금을 사용하는 자는 금으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나 자존심이 강한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잊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피해를 준 걸 절대로 로마는 절대로 잊지를 않아요. 반드시 갚습니다. 20년이든 30년 뒤에 반드시 갚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엄청나게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면 좀 사람이 어리숙해야 되고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자존심도 지키고, 남이 한마디 하면 자기는 저주 100마디 퍼붓고 자기도 그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굳이 다른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은 이길 필요가 없나, 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서양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피를 빨아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뱀파이어의 외출 이러면서, 할머니들은 잘 모르실 건데 뱀파이어, 이게 이제 피 빨아먹는 겁니다. 왜 그 아이들이 자꾸 피 빨아먹는 이런 드라마를 자꾸 좋아할까? 막 피에 목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제단의 그 피를 믿으면 피에 굶주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자기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벼회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꾸 피를 흘리는, 뭔가 좀 자극적인 거, 뭔가 좀 짜릿한 거, 자꾸 이걸 이제 노린 거, 피를 자꾸 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죽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누가 말합니까? 제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지금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결국 피를 마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피가 아니면 죄가 씻겨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차를 타도 막 고속으로 달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영화에서 피를 막 흘리고, 영화도 요즘은 막 화면에 피를 막 발라놓습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피를 좋아하니까요. 현대인들은 이 피가 문제입니다. 피가 너무 혼탁해가지고 피 때문에 이제 병이 많이 생깁니다. 또 미국에서는 에이즈에 오염된 이 피를 수혈받으면 이제 에이즈에 걸리는 그런 환자들이 생긴 예가 있고, 또 한국에서도 이 피를 파는 사람들이 대개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염된 피를 수혈받으면 결국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송 부를 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딴 피는 안 돼요. 이단 피를 수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거 병 걸립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환난과 순교를 당하지만 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더러운 피를 가지고 산 사람들,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법은 피입니다. 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론, 지식, 봉사, 피입니다.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세 번째는 넷째 천사가 대접을 보니 태양이 뜨거워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태양이 빛을 내지 않고 열을 발산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태양이 뜨겁지도 않고 또 너무 차지도 않고 그 일정한 온도를 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지구 표면 온도가 100도가 넘는다면 다 죽을 것입니다. 또 태양이 너무 식어서 영하 100도 된다면 또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무진장의 빛, 무진장의 에너지, 이 공짜를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숨 쉬는 거, 지금 이래 살아있는 거, 암세포를 이기는 거, 정신이 멀쩡한 거,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접을 하늘에 태양에 쏟으니까 태양이 권세를 얻어서 점점 뜨거워지는데 낮에 온도가 50도, 60도, 70도, 80도 막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태양에 이제 타게 됩니다. 타면서도 안 죽으니까 막 하나님을 욕을 하고 회방을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죄가 어느 정도 이상 딱 넘치면 재앙이 터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배수 펌프가 물이 어느 정도 수위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펌프가 돌듯이 이 세상은 죄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오면 전혀 예고 없이 재앙이 터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재앙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을 하고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폼페이 화산, 폼페이 도시가 이렇게 화산재에 덮이게 되었는데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가까운 곳에서 많은 지진과 쓰나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더기로 죽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너무 미련했어. 눈앞에서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어도 모릅니다. 지진이 오고 쓰나미 오고 전쟁이 터져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셔야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것이지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 당한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 많이 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를 버냐 얼마나 똑똑하냐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고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우리가 진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천사는 이번에 이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붓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뭡니까?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의자에 이 대접을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보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에 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접을 보좌에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 정치권이 교만해서 스스로 신격화시키고, 이게 이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신격화가 되는 순간 짐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짐승을 어느 정도 내버려 두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니까 이 짐승이 이제 발작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로마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황제를 밑에 있는 군인들이 죽입니다. 죽이고 자기가 황제되고 죽이고 황제되고 죽이고 황제되고 이러면서 나라가 극도로 불안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로마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 로마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로마의 귀족들을 전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정치권에게 대접을 붓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최고 통수권자에게 하나님 대접을 부으니까 지금 막 지정신이 아닙니다. 지정신이 아니지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장성들, 그 밑에 있는 그 관료들, 이 사람들은 진짜 굉장히 두려워, 총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경제 정책에 실패하면 막 총살을, 공개 총살을 시키고 막 하루 아침에 막 사람을 실각을 시키고 이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떠는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이 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 다 모아놓고 절을 하고, 절 안 하면 맹렬한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 이게 이제 짐승이 미쳐서 날뛰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놈들 7배나 뜨겁게 해라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미친 느부갓네살보다 더 강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 믿음의 불이 전쟁의 불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미쳐서 날뛰냐?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도 안 했지? 기도해라. 아이고, 우리 특세도 하고 이런 그런 새 모른다. 계속해라 말. 지금 기도할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고, 기도할 기회를 주고 계시고, 기도의 불은 이 마귀의 불, 전쟁의 불, 미친 느부갓네살의 불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의 보좌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로마 황제가 짐승이었습니다. 오늘은 짐승이 누굴까? 오늘 짐승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우리의 정욕이 짐승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무식하게 무슨 우상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정욕, 내 속에 있는 야망, 내 속에 있는 이런 탐욕을 절대시해서 거기에 복종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이 허무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또 사람들이 막 종기가 나서 너무 아프니 혀를 깨문다고 그랬습니다. 혀를 깨무는데, 여기 이 종기는 그냥 종기가 아니고 영적인 종기고 영혼의 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의 의학은 사람의 수명은 엄청나게 늘려놓았지만 사람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전에 일본에 유명한 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로키드 사건을 재판해서 다나카 수상을 감옥에 넣은 유명한 판사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늙으니까 은퇴를 했는데, 부인이 치매였습니다. 부인이 치매고, 이 사람 늙었고, 근데 부인이 이 남편 죽였습니다. 죽이고도 몰라요. 자기 남편을 죽인 줄 모릅니다. 자기 치매니까.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갔냐고 묻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노인 연령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니까요. 예수 안 믿는 노인들의 이게 얼마나 처참한지, 치매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짐이 되고 있는지. 남편은 자기 부인 치매를 돌보다 결국 목을 졸라 죽입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자기가 자살을 기는 자기는 또 살았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부인이 자기 정신질환 애하고 한강에 손에 줄을 묶어서 뛰어들어 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젊었을 때는 애를 돌봤는데 이제 자기가 늙어가고 이제 치매도 오고 이러니까 이 애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데려가서 줄매가 둘이 이제 죽은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오래 살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하고 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 없고 천국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이 매일 찾아옵니다. 매일 찾아와요. 믿는 분도 치매 오던데 치매도 예쁘게 옵니다. 예쁘 천사같이. 쓸데없는 거 다 잊어먹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돈 띠먹은 거 뭐 욕한 거 다 잊어먹고 뭐만 기억합니까? 찬송가만 딱 기억합니다. 찬송가. 찬송하고 또 뭘 기억? 동부교회 두 가지를 기억하니까 정말 뭐 천사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치매 와도 행복하게 삽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세상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미래가 너무너무 불투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정신이 너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 사업가들, 교수들 할 것 없이 지금 자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만 그게 너무 위험하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일곱 대접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만큼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 없어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도살당할 양처럼 지금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의 피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은 멸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접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실 때,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진노의 심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노의 대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노의 그릇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은 스스로 행복을 찾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행위가 진노의 대접에 쌓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강권적인 손으로 어린 양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진노의 불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전쟁의 불, 마귀의 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나이 드신 어른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